기도로 뜻을 정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주의 기쁘신 역사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 위에 풍성한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영적 기근을 극복하라. 영적 기근을 극복하라. 아멘. 5월인데 요즘은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자꾸 내려서 가끔 동남아 지역처럼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갑자기 또 막 좀 전에 비가 또 이렇게 내리는 걸 봤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마음이 울적하고 뭔가 길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집에 누워가지고 TV를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좋은 날이고 응답 받기에 확실한 날. 오늘 그것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시작. 오늘 수지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사모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왔다가 가는 사람하고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 꼭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관중석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선수가 공을 탁 때렸는데요, 공이 쫙 날아가면서 펜스를 넘어가지고 홈런이 되는 겁니다. 공이 쫙 떨어지니까 어떤 조그만 소녀애가 그 공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달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옆에서 난데없이 아줌마는 동서를 막론하고 대단해요. 확 오더니 그 일을 밀어버리고 거기서 공을 딱 낚아채가지고서 공 잡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울면서 올라가는데 카메라가 그걸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것처럼 애처로운 장면이 없어요. 힘이 없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공 뺏기고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그 장면을 구단에서 누가 본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났는데 그 소녀를 불러가지고 야구방망이하고 글로브하고 공하고 유니폼하고 모자하고 완전히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챙겨준 걸 봤어요. 야, 참 그 구단도 정말 역시 인간미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여 나오셨는데 혹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혹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곱빼기로 더블로 1+4로 더하실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겐 주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시온의 도로가 열리고 비단길이 열리고 레드카페가 깔려야 되는데, 아멘인 건 맞는데, 맞아요, 아멘이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신앙하다 보면 굳은 날처럼 비가 올 때가 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갑자기 물질적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이 올 때가 있고, 이러면 우리는 푸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왔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했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람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아브람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영광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잘 될 줄 알았어요. 형통할 줄 알았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난데없이 10절에 원치 않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근이 일어났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흉년과 함께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너무 어렵게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심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쯤 상황이 떨어지게 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은 게 아니라 그냥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란 것은 오늘날로 치면 세상을 상징해주는 대표적인 민족의 모델로서 제시한 게 애굽인데, 오늘 그 세상과 같은 그 애굽을 향해서 누가 갔다?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향하였다라고 오늘 10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불안한 시작을 우리가 오늘 10절에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과 타협하고 거기에 속한 사람으로 갑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기근이 왔으니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도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곳으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대한 묘사가 잘 소개된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31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한번 애굽이 어떤 곳인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에 속한 자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서 타협하고 변질되고 변명하며 끌려갔을 때 그 끝자락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화와 물질을 쫓아서 가는 인생과 똑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주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생업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 그러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역사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의 실패했던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인하여 한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도 저렇게 실패할 때가 있었구나, 한편은 조금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위로받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걸 잘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 속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 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땅,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 지금 어려움이 온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신앙하다 보는데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만한 물질적인 문제로, 사람 관계로, 또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할 수 없는 위기가 도달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기억할 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지금 용어로 바꾼다면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줄 알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힘들어지고 경제 문제에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왜 나에겐 주님을 이렇게 잘 믿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라고 하는 믿음의 갈등과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의 위기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갑자기 그냥 완전히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세워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런 수많은 연단과 훈련 속에서 마침내 모리아 산에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믿음의 그런 견고한 자리에 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영적 훈련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깊고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기근을 만날 때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혹여라도 이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이때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복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강력한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미 이런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과정 속에서 갈등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만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일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오면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기근 속에 몰아넣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걸 잊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저의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제 한 4군데를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3번째 교회에서 조금 힘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까 물질 훈련을 그때 시키셨던 것으로 지금은 기억이 됩니다. 당시에 섬겼던 교회가 이제 지하교회에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옮겨서 이제 제법 규모를 서서히 갖춰가려고 도약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하필이면 IMF가 탁 걸리는 바람에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재정을 담당했던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이 다 교회 책임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좀 관리하고 운영하셔야 될 분인데 어느 날 안 보여. 뭔가 부도가 났거나 물질 문제 때문에 힘겨운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또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좀 교회를 일으켜 볼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 딸 환주 돌반지 100일 반지 모아가지고 그때 군모으기 운동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거기에 그 모았던 것 중에 일부를 교회 건축건물로도 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걸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점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사례비가 한 달, 2달 건너뛰더니, 그때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80만 원 받았어요. 셋이랑 한 주랑 사는데. 근데 이게 한 달 건너지더니 어느 날 2달 되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제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례를 못 주는 상황이 됐어요. 제 아내랑 집에서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랬어요. 여보,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우리까지 떠나면 목사님도 또 힘들 것이고 성도들도 낙심하게 될 것 같으니 우리가 여기서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하기 어렵다고 말할 그때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섬깁시다 하고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릿속에선 그랬죠. 다른 교회를 빨리 찾아봐야 되는가? 다른 사역지를 알아봐야 되는가? 이런 것도 왔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제 주변의 동기들이 제 사정을 알고 그래요. 아니 정강도사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 다른 데 가서 사역하면 되지. 왜 굳이 그러고 있어? 말은 그렇겠지만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런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제 동기들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집사람이랑 결정한 대로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생활이 어려워지자 사역에는 지장 없이 있을 방법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약속했어요. 제가 새벽에는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좀 우유 배달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맺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며느리도 모르고 저희 본가의 어머니도 모르고 우리 장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제 아내랑 저만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1년간 그 일을 조용히 진행을 하면서 우리 환주 그래도 우유값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1년을 가게 됩니다. 중간 사정 다 건너뛰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1년쯤 되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저하고 제 집사람을 부르더니 눈물이 글썽하셔서 말씀하세요. 정강도사님, 사모님 너무 죄송합니다. 더 같이 함께 하자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가시면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정했어요.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성도들하고 그때 울음바다가 됐어요. 울면서 끌어안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한 군데서 더 1년 하고 제가 개척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겁니다. 그렇게 하여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건 정말 하나님도 하시고 제 마음속에도 늘 잊지 않을 가장 감사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해 본 적은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일 못한 적 없고 돈 없다고 어디 가서 제가 구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기근과 같은 환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에 망가지기 시작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믿음의 위기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가 그때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 싸워야 할 상황이 있는데 사무엘상서 13장에 보시면 그때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어야 됩니다. 물을 때는 반드시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오고 있던 터에 사울이 그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이면 휴대폰 있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어디쯤 오셨어요? 몇 분 오면 도착합니까?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이러면 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을 때라 사울이 그걸 못 기다리고 군사들이 마음이 뒤숭숭해가지고 막 우왕장하고 막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본 것도 아니고 사무엘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백성들의 눈치와 형편과 환경을 따지다가 빨리빨리 재물 가져와, 내가 빨리 제사 드리고 말게 하고 흉내를 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까이 올 쯤 보니까 사울이 있는 그 진지에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깜짝 놀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가 이제 예배를 준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벌써 예배 드리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말씀은 도대체 누가 전한다는 거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당시에 일어나 버린 겁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결국 그것을 보고 심히 화를 내면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서 13장인데 13절로 14절 두 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거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는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 구하여서 이제 그를 통하여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였을 때 결국 사울의 그 왕권은 무너져 갔고 또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세워져 가는 상황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사업도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저것 맡기기 시작하고 꼬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기근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환경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까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7절로 8절에 보니까 항상 어딜 가든지 믿음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세겜 땅에서도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헤브론에 가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하기를 힘썼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자마자 그의 생각이 철저하게 사람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사업이 잘 되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일이 잘 풀렸다면 아마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온다는 이유 하나로 인하여서 그의 거처가 옮겨지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로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고 나의 모든 해 나가야 할 일이 잘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뒷전에가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이 먼저 해결돼야 그 다음엔 예배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봉사도 그때 있는 거지,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예배야 하는 마음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면 그게 오늘 말씀과 동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면 이건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경고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는 어찌하여 자꾸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느냐? 너는 어찌하여 자꾸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느냐? 부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책임져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실 텐데 우리는 부르신 것까지는 있지만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 방법으로 중간에 타협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뜨거운 신앙도 아니고 차가운 신앙도 아니니 신앙의 흉내는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구경꾼이지 복을 받는 인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먹고 살만 하잖아. 그 정도 되면 애들도 잘 크고 있고 일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그냥 뭐 크게는 못 벌어도 그냥 살만 하잖아. 이런 것으로 자꾸 눌러 앉혀 놓으니까 예배가 흔들려 버려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대충 얼버무리면서 가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착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닥치자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그의 삶 속에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삶 가운데 있었던 평강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 신앙생활,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있다면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초조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쁨이 다 상실해 버립니다. 사람이 기쁨을 상실해 버리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게 얼마나 인간적인지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평강이 사라지고 주로부터 공급받던 만족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불안과 초조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1절에 보더라도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을 때 배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자 두려움에 떨 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고도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던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데도 주님을 보고 무서워해요. 뭐가 사라진 거죠?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을 보고도 무서워할 만큼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그들에게 사라진 것을 다시 점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은 안심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했던 것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잠시 주님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오라 하는 말에 물 위로 나왔다가 그 물이 출렁거리는 걸 보고 베드로가 물속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왜 믿음이 없느냐 하고 믿음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라고 돼 있어요. 인생에 부는 바람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사라져요. 은혜도 사라져요. 그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거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건지시고 붙드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버티느냐, 여기서 신앙과 인생의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함께 세상에 굴복당하는 그 순간 우리 삶 속에는 실패와 영적인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거리요, 세상의 부끄러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게 뭘까요? 오늘 믿음을 잃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저 애굽에 내려가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으니 우리 갑시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이 너무 이쁘거든 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근동사회에서 이게 하나 있어요. 이 아내라고 그러면 그 아내를 뺏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남편을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아내 뺏기거든요. 아브라함이 거기 가가지고 혹시 거기 살고 있던 것이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 내가 내 아내입니다라고 그랬을 때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부부가 아니라 누이 관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요.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아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먼저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그런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우리 머리가 얼마나 빨리 인간적으로 돌아가는지 그걸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이제부터 누이라 해야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제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친구 남동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점수도 따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아내 때문에 누이라 해가지고 자기 목숨도 연명하고 덕이라도 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덕을 많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아리따움을 보고 마음에 품었는데 주변에서 또 바람을 넣네. 배하, 아무래도 저기 이번에 들어왔던 저 아브라함과 같이 왔던 그 누이란 사람 인물이 참 괜찮고 성품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곁에 두시는 거지 어떻게 싸움나이까 했더니 그러면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내게 보내도록 하라 하고 이런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물도 생겼지 자기도 안 죽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으로 사라를 통하여 이제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요셉이 그로 인하여 민족의 계보가 쭉 이어져 가야 하는데 지금 첫 단추가 꼬이게 생겨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말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을 누굴 탓할까요? 기근이 와서 그랬잖아요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가 오면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고 자꾸 주변에다 이야기해서 그 뒤에 자기는 숨으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주변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하고 복잡해져 버렸어요. 왜 복잡해졌냐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 누이입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왕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애굽의 왕이 자기 곁에 둘 자기의 첩이나 후궁으로 둘 생각을 하지요. 이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계획해놨던 것이 지금 다 꼬이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플랜 A를 세워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완전히 지금 꼬여버리겠어요. 아니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게 다 뒤틀리게 생겼네. 하나님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좀 복잡해진 상황이 됩니다. 바로 왕은 지금 마치 자기 아내 하나 더 얻은 것처럼 좋아하고 앉았고 착각하고 앉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잖아요. 너는 그 여인을 털끝만치라도 건들면 내가 이 땅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아마 그런 악몽은 없을 거예요. 횡재한 줄 알았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자다 깨가지고요 너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다행이지.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고 이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지금 얼마나 기근이 왔을 때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였죠.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는 자리에 내려가도록 한 것. 그래서 여러분 19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렇게 됐지요. 아니면 정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 비난거리가 됐어요. 자, 18절 다시 봅니다. 18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지금 비난받고 책망받고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왜 그따구로 살아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요? 지금 이런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고 저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너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하고 지금 호되게 책망하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칭찬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비난받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고 거짓의 자리로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애굽 땅에 큰 재앙이 내릴 만한 위기가 옵니다. 자, 여러분 1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말씀 속엔 그 재앙의 강도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당장 데리고 가라 하는 것을 보면 애굽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내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이 무엇과 같으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왕이 열장을 만나고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빨리 데리고 다 나가라.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빨리 나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 위기가 온 것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했어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살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일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하여 오늘 애굽의 바로에게 그 집에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역사까지도 우리가 이 시선을 다시 회복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제일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만나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니 우리 안에서 어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 아침에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고 거짓의 자리를 떠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잘 부여잡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우리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건지시다는 확신 속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잘 견디시고 버텨내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오히려 모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후회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